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그 약속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어느 때보다 그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 약속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방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근데 약속이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곧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에 모이는 것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존 폴 잭슨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예언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한국에 오시게 되어서 우리 분당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틀 동안 같이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이렇게 쭉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 그날도 여느 날처럼 보통 그런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모일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더욱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쭉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사야 60장과 같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이렇게 구하고 사모하고 실제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처럼 하나님 백성 회복과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웠게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혹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가 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부흥의 약속은, 혹은 하나님의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4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주에 설교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난주 설교가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좀 더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백성 회복과 부흥에 관한 놀라운 그 약속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읽어보신 대로. 근데 이 이사야서 54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약속이 어디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디를 통해 주어집니까? 이사야 그러니까 54장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근데 어디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사야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1절 그 약속이,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서 이사야 하반부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삭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그 4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쉬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병에 들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지만 전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사도라며, 근데 무슨 병들어, 이렇게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든지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의 눈을 빼어주려 하기까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요, 여러 교회들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에 다니면서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염시켰느냐 하면 율법주의 신앙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집중적으로 이 율법주의의 문제, 거짓 신앙 체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 보면 참다운 신앙과 이 거짓 신앙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군가요? 하나는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에게 낳았죠? 사라를 통해서 낳았고 또 하나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원래 하갈이 출신이 뭐였죠? 노예 종이었죠. 이처럼 이렇게 두 아들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삭은 누구를 대변하느냐? 참다운 신앙을 대변한다. 참다운 신앙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성령의 관상. 이게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 성령의 관상. 참다운 신앙을 대변한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뭔지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거짓 신앙 체계를 가리킵니다. 거짓 신앙 체계도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혹은 기복신앙, 엠본주의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를 가리킨다.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된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종이었듯이 이렇게 너희를 종으로 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꾀한다는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사단이 하와를 꾀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했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했고 성령에 의한 삶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들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신앙 체계로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54장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주어진다고요? 이삭에게 주어진다고요.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러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자, 원래 갈라디아 교회가 뭐가 문제가 됐죠? 이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건 맞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만약에 그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할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아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할례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서는 것.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 뭔데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인데요. 이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서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이렇게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요. 하나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잘했으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월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정통 그리스도인이라. 너희가 다르다. 세 번째는 안일함이 있습니다. 나는 됐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모든 유업, 부흥과 하나님 백성 회복의 그 약속은 이삭에게 주어지지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십시오. 율법주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 배경, 나는 3대째 예수 믿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내가 몇 평에 사는지 알아? 겨우 티코 타고 다니면서 까보고 있어.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30독이나 했어. 나는 여태까지 목사님 선교여행 다닐 때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이 따라다녔어. 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이런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자기는 누구보다 더 나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뭘 의지하여 서는 사람인가? 실제로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자부심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그래서 안일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선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이만큼도 없음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가 이만큼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죠.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을 그래서 철저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의요, 거룩함이요, 능력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힘 되신 것,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 되신 것,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의지하고 서는 것,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 삶의 능력인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라데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로 인하여 자부심을 받으며 할례로 인하여 뭐죠? 자기들은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며 할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대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월감을 갖는 요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이기보다 세상적이고 자기의 육신적인 헌신과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으로 대변된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 성령에 관한 삶이 어우러진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되는 삶을 말합니다. 아까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우월감, 자부심, 안일함.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는 줄 아세요? 갈급함, 애통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건데,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향하여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기가 설 수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이 속에 애통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도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인간이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어 이루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누구를 거쳐 삼고 거하시느냐? 이 말을 우리말에 권고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구와 동행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자기 스스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이만큼도 없음을 인식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로 엎드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 속에 애통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거기에는 안일함, 자부심, 우월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일함과 자부심을 갖는 요인이 주님의 십자가가 절대로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여서는 것입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을 의지하여 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외부적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이만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그들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자기 자신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야망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명예욕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섰기 때문에 종교적인 노력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죠. 제가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존의 성도들과 또 새로 온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방문한 분도 있고 그래서 자, 거짓 신앙 체계는 이처럼 율법주의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 그대로 있는 걸 말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와 목적이 그대로 있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된 삶을 말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자기 방법을 따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방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보십시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안식일은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탐심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국 중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수단되어진 거죠. 왜 그 많은 의식을 드렸는가?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원하는 바, 자기 문제 해결,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니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거듭거듭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타락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인본주의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누구죠? 이스마엘을 이 거짓 신앙 체계로 말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있는 종, 노예를 아들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배에서 나온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가? 원래 사라가 꾀를 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자기 자녀로 삼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왜 여기 이스마엘을 거짓 신앙 체계를 대변한 걸로 지금 다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짓 신앙 체계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려도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많이 그게 알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여기에 보시면 거짓 신앙 체계를 대변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이 말은 여러분 이삭이 동정녀 탄생했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게 아니고, 이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났지만 아이를 못 낳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표현하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타난 결과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성장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실 때,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압당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사람이 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재로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때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많은 부흥이 왔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되어진 많은 부흥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이 올 때 한 번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적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부흥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마다 하나님 뭘 하셨느냐? 이삭의 무리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능력이 된 자들,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놨기에 진정한 겸손함으로 주님만이 자기의 힘이 된 자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적이 된 자들,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목표가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유업은 항상 이삭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검증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부흥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한 번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항상 그 부흥을 이삭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0의 3절을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을 1년에 12독씩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도 그런 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개인적인 야망, 세상 상황이 내려지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스마엘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유업은 거기에 절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여태까지 수고한 것이 과연 헛되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예.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살펴봤죠. 구약의 이렇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종들이 때로는 단수고 때로는 복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아닌 복수고 그래서 누구인지 혼동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옆으로 세우는 모양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이들은 불충성한 종들이었죠. 이들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정점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성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요, 삶을 보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역을 보아도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이 사역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세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만 보더라도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성령에 의한 삶으로 대변되어지는 이삭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목적된 삶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비유 중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니?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발견함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 되시는 삶. 예수님은 그 삶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 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래 내 자신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모든 돈도 내려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못 물었으면 뺨 맞았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누구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 속에는 뭐가 내려지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그들 속에는 자기 자신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취향, 자기 목적, 자기 이득에 합한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자기 목적, 자기 이득, 자기 선호하는 바, 자기 목적에 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식구들까지 미워할 만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너의 모든 소유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지라, 이렇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들의 왕된 삶,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만 그게 참다운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오늘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서 세상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탐심, 자기 개인적인 야망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우리 주인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순종만 하더라도 선별적인 순종밖에 안 된다니까요. 뭐에 따라서? 내 유익과 내 목적과 내 선호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없습니다. 자기가 왕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삭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들은 어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자들과 같은 거냐?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절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 속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셉을 지폈다고 말했습니다. 왜? 능력은 나타났는데 자기들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의 괴순이 바알셉을 지폈느니 사단의 종이니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메시지가 인기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되
저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께 나오되 두 가지 목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5장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뭐죠? 치유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3일 동안 먹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기가 없었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몰려오되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신의 존재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는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돌밭입니다. 돌밭이 뭡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에서 대가를 치러야 했을 때, 삶을 조정해야 했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했을 때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굶으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적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탐심이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것이 가시밭입니다. 싹이 나는데 탐심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가시가 나서 그 싹을 찌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세상에 집착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좋은 밭으로 남은 사람들은 120명 뿐이었으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병이의 기적대만 하더라도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까 전체를 말하면 한 2, 3만 명 되었을 겁니다. 한때만 하더라도.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많은 핍박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이 목적된 삶, 그것이 전파되질 때, 다시 말하면 이삭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그들의 대부분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삶 전할 때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우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좋은 밭. 이들이 누굽니까?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본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본 자들,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샀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좋은 밭입니다. 이들이 이삭의 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부흥과 회복의 약속,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삶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삶이 그럴 뿐만 아니라 사역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삭의 무리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과 부흥의 유업은 이삭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세 번째,
이삭의 무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엘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그 책의 각 단원별로 시작할 때 이렇게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9단원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 그러면서 미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순종.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100명도 안 되던 아주 작은 교회였을 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세스커튼에 있는 캐나다 작은 교회를 갔을 때 처음 갈 때 성도 한 15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이렇게 큰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성도가 15명도 안 되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한 예인데 100명도 안 되던 아주 작은 교회였을 때 우리는 지교회 3곳을 인적 물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나토바 주에 있는 위니펙이라는 도시에 있는 또 다른 지교회를 후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세스콘튼으로부터 8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쯤 된대요. 좀 450km 좀 덜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 되는 거리의 2배입니다. 그곳에 목회자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왕복 1641km를 1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얼핏 보았을 때 그 일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개념만 하더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교회에 가신 분이 가서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포도나무 교회 있을 때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외부로 나가시는 거 이렇게 좀 자제하시고 본교회를 이렇게 더 키우시죠. 포도나무 교회가 목사님 힘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본교회가 커야 그래도 어디 가도 담임 목사 큰 소리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회의할 때도 성도들이 교회가 클수록 상석에 앉고 또 한마디 하더라도 또 영향력 있고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극히 타락한 인본주의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일을 좀 크게 하려면 교회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커야 예산도 많이 동원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동원할 수 있으니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계획해서 예를 들면 상암 올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교회 성도가 10만 명이라 상암 올드컵 경기장에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5만 명이 모여서 10시간 동안 부르짖었다. 그 다음날 이제 기독교 신문, 기독교 TV에 다 나옵니다. 뭐라고? 역대 제일 많이 기도회가 모였다. 예산이 10억이 됐다. 채워졌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은 이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매우 귀하게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심으로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하지 않은 방법도 동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수천 명이 모였다. 여러분, 사람은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이즈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삭의 무리를 세우셨는데 마르틴 루터건 요한 웨슬레건 조나탄 에드워드건 에반 로버츠건 보십시오. 그들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나이가 젊건 많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이삭의 무리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부흥이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전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그 종교개혁, 그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데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 없는 독일의 일개 수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큰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가 아주 작을 때인데 하나님은 큰 교회를 통해서 못할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불가능하기 전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그곳에서 소수의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2년 넘게 모여왔는가를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남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니까 그러겠죠. 다른 교단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일을 동의했다. 이 말은 그들이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보이신 것은 뭐지요? 동참하라는 초청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했고 그 일에 이제 순종해야 함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지교회를 후원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달라고, 또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힘과 자원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다르겠지만 작은 교회, 지금 100명도 안 된 교회인데 이런 하나님 뜻인지 분별해보자. 성도들에게 말도 하지 않겠지만 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교회가 몇 교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나 먼저 돌보시죠. 지금 우리가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지교회는 지교회입니까? 아니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누가 도대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신된, 하나님의 목적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삭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면서 운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 사모함으로 왔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대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려지라고, 하나님이 유일한 모든 것이 되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든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도우심이든지
하나님이 지키심이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하는 거죠. 왜? 우리 자원으로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자원으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설교하고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 번 위니펙까지 운전하며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 초청이니까. 하나님 목적인 자들은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아시죠?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한 달란트. 주님은 굳은 분이라 능력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오늘날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히 다 하실 줄로 알았기에 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곡식이 휘어져 거두게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느냐? 곧바로 하신 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이 먼저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나를 거기에 힘을 다해 참여하라는 초청이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 동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실 거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한 달란트 비유에 해당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참여하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여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 정기 집회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일주마다 한 번씩 다녔잖아요.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부산에 집회 다녀왔는데요. 연합 집회. 참 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형제님이 한 분이 이렇게 차 운전해줘서 차 타고 가거든요. 그럼 아침에 가죠. 하루 종일 집회 인도하죠. 그날 밤에 올라오죠.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2배 되는 거리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에 자신의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웠던 어떤 지교회보다도 빨리 그곳에 목사님께 드릴 사례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프렌십 침례교회, 그 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9개의 다른 지교회의 모체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남침례 교회들을 모아 지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맏아들인 리차드가 신학교를 마쳤을 때 위니펙의 그 교회가 그를 담임 목사로 초빙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목회였습니다. 우리의 둘째 아들인 탐은 그 교회의 음악, 교육, 청소년을 담당하는 간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리라 보였던 한 번의 순종이 제 가족에게 이렇게 큰 미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 예화는 미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순종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그걸 놔두고라도 9개의 교회가 그 교회까지 포함해서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방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순종이 없었더라.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이삭의 무리들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복과 부흥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지금 현재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실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사야 54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999년 5월 19일인가요? 그때 분당 3층에 있으면서 지하 전체를 사서 내려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사야 54장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노래하라. 그러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의 이해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확장해 주실 모양이다. 그 수준에서만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더 깨닫게 된 게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열어가고 계시고 성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삭에게 주어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삶.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의 되신 삶. 자기의 경력, 배경, 노력, 세상에서의 부, 명예, 지위 전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경력과 배경을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배설물, 똥이라 그 말이에요. 똥으로 여겨져야 주님만이 유일한 보화 되시는 것이 가능해지죠. 주님을 알기 위해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 주님을 알기를 더 구하고 애통하며 사모하며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온 삶으로 같이 있기 위해 주님의 행하심을 더 보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우리의 온 삶을 먼저 동참하여 순종하는 그게 곧 성령의 한 삶도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유업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그러한 신앙의 토대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은 1년에 10독씩 하고 10에 3조를 드리고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주 앞에 서는 유일한 근거가 주님의 십자가뿐이요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며 하나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여 주의 행하시며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고 반대로 자기 종교적 행위를 의지하여 자부심과 우월과 안일함을 가지고 결국
그 속에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내려져 있지 않아서 종교적인 헌신은 많을지 몰라도 그 배후 중심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순종만 하더라도, 결정만 하더라도 결국 자기 취향과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 정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며, 그래 세상의 방법은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정한 유업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모양이실 따름입니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앞으로 나오시죠.